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 주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 2절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신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 4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우리 다시 한번 4절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아멘입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의 은혜로운 찬양이 아침을 깨우고 또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벌써 이제 3일째 마지막 날 다가왔는데 로잔 언약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늘 새롭습니다. 로잔 언약 12번과 13번을 낭독하겠습니다. 영적 전쟁. 우리는 우리가 악의 권세들 그리고 악한 능력들과의 부단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세력들은 교회를 전복시키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사역을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신을 무장하고 진리와 기도의 영적 무기를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잘못된 복음, 즉 성경을 왜곡시키며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일을 통해서도 적들의 활동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인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며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속적인 생각과 행위, 즉 세속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숫자적으로나 영적으로 교회 성장에 대해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은 정당하고 가치 있는 일임에도 우리는 종종 이런 연구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반면 어떤 경우에는 복음에 대한 반응에만 열중한 나머지 우리의 메시지를 타협했고
강압적 기교를 통해 청중을 교묘히 조종하였고 지나치게 통계에 집착한 나머지 통계를 부정직하게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속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이 교회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와 핍박, 교회가 간섭받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평화와 정의와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는 하나님이 모든 정부에게 지정하신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유엔 인권 선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종교를 믿으며 전파할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또한 부당하게 투옥된 사람들, 특히 주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고난받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며 힘쓸 것을 약속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협박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의에 대항하고 복음에 충성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핍박이 없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마지막 날 성경 강해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9장 30절부터 20장 16절인데요. 본문을 좀 읽고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본문은 길고, 그래서 그냥 말씀을 같이 볼 때 본문을 하나하나 같이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읽는 것은 좀 생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 나라 비유 아침에 잠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하셨던 설교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마지막 교훈 중에도 40일 동안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를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님의 생애와 가르침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고 제일 중심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잘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들으려면 포도원 주인에게 주목하고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되겠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거 은혜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때 그분은 마지막에 온 일꾼에게 초점을 좀 맞추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선배님께 죄송하지만 약간 포인트가 틀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잘 해석하려면 포도원 주인에게 주의를 집중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포도원의 일꾼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5가지 종류의 일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3부류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온 시간이 언제인가, 그리고 품삯을 얼마를 약속받았는가 하는 2가지를 기준으로 5부류의 일꾼을 3부류로 한번 요약해서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이른 아침에 데려온 일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침 6시입니다. 여러분이 일꾼에게는 품삯을 얼마로 약속했지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로마에 징집되어서 일하던 이방인 군인들이 받던 정규 임금입니다. 그죠? 하루 한 데나리온은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포도원에 있는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많이 주는 거죠. 그죠? 비정규직들이니까. 이렇게 주인이 상당히 풍성히 일꾼에게 품삯을 약속하고 데려오고 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3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을 다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시간은 약간씩 다르지만 이 사람들에게 약속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고, 아마 그 뒤에 나오는 6시와 9시도 똑같이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죠?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품삯을 약속하고 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유를 해석하는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일꾼입니다. 그죠? 한번 보시면 6절에 제11시에 나가보니, 여러분 오후 5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 일을 해서 해가 질 때 일을 마치니까 6시면 일을 마치는데 오후 5시에 또 나갔습니다. 그죠?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이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은 다른 일꾼들에게 질문하지 않던 질문이 하나 첨가되어 있어요. 다른 일꾼들에게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에게는 주인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꾼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일은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우리가 확정적이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추론은 해볼 수 있겠죠. 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추론이 가능할 텐데 아마 어쩌면 나이가 조금 많았을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좀 많아 보여서 일꾼으로 일을 시키기에 부적절해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신체가 너무 왜소해서 포도원에 가서 힘겨운 노동을 하기에 부적절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본문이 말하고는 있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장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문은 침묵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이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을 일꾼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도 일꾼으로 부릅니다. 품삯을 얼마로 약속하고 데려가지요? 제가 이렇게 교회 가서 한 번씩 집회를 할 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한 데나리온 하고 대답해요. 제가 이렇게 한국 성도들이 성경을 얼마나 꼼꼼하게 읽지 않고 대충 읽는가 하는 것들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오후 5시에 오는 일꾼은 품삯을 얼마로 약속받고 있습니까? 놀랍게 침묵하고 있어요. 그죠? 본문은 품삯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후 5시에 일하러 오라고 포도원 주인이 부르는데 그 일꾼들 중에 누가
얼마 줄 거예요? 하고 묻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오후 5시인데, 그죠? 일을 시켜주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품삯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어요.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해석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키가 8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연배 조금 더 위에 계신 분들, 제가 이 액면가가 사람들이 늘 한 7순 정도 보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 전혀 안 됐는데도 액면가를 늘 70 정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제 연배보다 조금 더 높으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일당을 받던 시대에 누가 제일 먼저 일당을 받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집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일당을 받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자녀들과 아내들을 두고 온 일꾼들에게 누가 제일 먼저 품삯을 받아 집에 갔을까요? 제일 오랫동안 긴 시간을 일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품삯을 받았겠죠. 혹은 주인의 눈에 공로를 제일 많이 세웠다, 오늘 저 사람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제일 많이 했다 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먼저 품삯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포도원 주인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당시의 관습과 관례를 뒤집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가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다, 우리가 혹시나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중요한 길을 잊은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차이를 제대로 밝혀내는 일에 실패하는 데서 조국 교회가 길을 잃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upside down이에요. 세상이 높여놓은 거 다 낮추시고 세상이 낮춘 거 다 높여놓은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이 속성,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포도원 주인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당시의 관례를 뒤집었어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 정당하게 받아지고 있던 어떤 원리들을 의도적으로 뒤집었습니다. 그죠?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에게까지 품삯을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본문은 어떤 면에서 이 차이의 절정을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죠. 9절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자에게 제일 먼저 품삯을 줬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다 생각했어요. 나는 적어도 한 데나리온보다는 더 받겠구나. 그런 기대를 딱 가지고 기다렸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이 먼저 온 일꾼들이 뭐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원망, 불평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냥 안 하고 어떻게 하지요? 나의 최고의 장점과 상대의 최고의 약점을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제가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 3번 담임지를 3번 이렇게 경험했는데, 담임지를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전임자의 장점과 저의 단점을 비교하는 것을 늘 경험해요. 전임자의 장점과 저의 장점을 비교하고 전임자의 단점과 저의 단점을 비교하면 제가 때때로 좀 억울해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었는데 자주 전임자의 장점과 저의 약점을 비교하더라고요. 섭섭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여야지.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뭐 합니까? 자기들이 했던 일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저 사람들은 1시간 일했는데 나는 하루 종일 일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은 해가 뉘엿뉘엿 져서 시원한 바람을 맞아가면서 포도를 땄는데 나는 그 12시에 떼약볕을 다 통과하면서 그 고생과 수고를 다 감당하면서 일했는데 나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비유를 해석하는 키가 13절부터 나오는 이 주인, 불평하고 있는 종들을 향한 주인의 반응이 오늘 이 비유를 해석하는 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제가 이 13절과 15절을 쭉 읽을 때, 처음에 제가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 약간 불편했어요.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내 것이고 내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낯선 느낌이 혹시 안 드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본문들을 해석하지 못할 때 그렇게 와닿았고 그 낯섦과 불편함이 이 비유의 지금 핵심이라는 사실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깨닫게 돼요. 낯설고 불편하다. 왜요? 우리의 익숙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인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 주님이 내 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지요. 그죠?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본문이 아니라고 우린 틀림없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불편하고 왜 낯설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이지요. 낯섦과 불편함, 우리의 익숙해져 있는 많은 가치와 질서를 뒤집고 우리가 흔히 옳다고 여기는 많은 가치와 질서들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뒤집으면서 다르고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하나님 나라가, 구주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분과 함께 이 땅 속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낯섦과 불편함을 정면에서 맞닥뜨려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실어서 전할 수 있겠지요. 왜 이렇게 낯설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비유를 제대로 잘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 질문을 해봐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한 불이한 취급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일꾼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받아야 할 목 이상의 것들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최하가 약속된 목을 받은 것이에요. 그죠? 전부 다 그 이상을 다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수고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한 시간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 있는 모든 일꾼 중에 한 무리도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목 이상을 다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포도원에 일꾼들이 왔는데 모든 일꾼들이 다 받아야 할 정당한 몫보다 더 많은 몫을 받았어요. 이게 가능한 구조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아무도 손해보지 않고 모두가 받은 몫보다, 정당한 몫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누가 손해를 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희생해서 종들이 분에 넘치도록 일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일한 시간과 그 재능과 자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무도 일꾼으로 쓰지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게, 여러분, 저는 요즘 한 번씩 이렇게 묵상할 때 세상의 유명한 명문대학교, 제가 짧게 목회하면서 머물렀던 옥스퍼드 같은 그 영국의 유수한 대학들,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그 유수한 대학들의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이라고 불리는 그 대학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 세계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더 잘하게 만들어서 졸업시키는 학교가 명문대학이잖아요. 참 한 번씩은 이 세상의 질서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가. 그렇게 출중한 사람들을 모아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명문대학이라는 이름을 듣는 것이 정말 정당한가? 이 세상의 구조와 질서라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음에 근거한 질서인가? 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존영과 영광을 다 무너뜨리고 깨뜨려 놓은 이 왜곡된 질서 안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 한 번씩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질문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영국에 유학하는 동안 잠시 시간 내서 베르사유 궁전에 아내랑 여행한 적이 있어요. 사전 지식이 아무것도 없이 그 베르사유 궁전에 어마어마한 가든, 여러분 우리 여기 이 마임하우스도 상당하지만 베르사유에 몇 분의 몇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그 가든,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자전거를 빌려서 거기를 투어해요. 무식하고 단순한 저는 아내를 데리고 걸어야 한다, 이렇게 정말 몇 분의 몇도 못 보고 다 지쳐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오렌지 주스와 그 맛있는 뭡니까? 바게트 먹고 힘을 얻어서 베르사유 궁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리어리하고 아름다운, 아무도 꿈꿀 수 없는 그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침대와 가구와 옷과 많은 장식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세상의 왕들은 그런 것이잖아요. 세상은 그것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이에요. 세상은 남들이 못 입는 옷을 입고 못 먹는 음식을 먹고 남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잠을 잘 때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주인들이 하는 것이고 왕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끝없이 한 걸음이라도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고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하고 싶어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는데, 왕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희생해서 종들이 살아나는 다른 구조, 일꾼으로 쓰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일한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일한 것에 근거하고 수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의 성품을 따라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단어로 바꾸면 이게 뭡니까? 은혜지요. 로마서 5장에 바울이 복음을 잘 3장부터 설명하고 나서 5장에 가면 제일 뒷부분에 복음이 만든 세상과 복음이 이르기 전의 세상을 대조적으로 로마서 5장 21절 제일 마지막 절에 그 두 개를 이렇게 대조해 두었는데 이렇게 대조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기 전에 세상의 질서는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사망을 볼모로 잡아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갈해서 종노릇하도록, 죄의 종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구원받기 전의 삶의 특징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삶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다른 질서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보고 삶을 못 산다고 자꾸 비난하지만 저는 문제를 거기서 찾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삶을 못 살고 있는 것 틀림없이 인정할 수 있고 그분들의 비난을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100% 동의하지만 저는 문제가 삶을 못 사는 것에 있다고 보지 않아요. 중심과 중추가 무너지고 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우리들 속에만 나타나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와 특징들이 무너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아무 일한 것이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고 당신이 가장 많이 손해보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땅의 질서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 은혜가 통치하고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를 경험한 백성처럼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고 세상을 다른 가치를 따라 바라보고 세상을 다른 질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이 상실해져 가는데,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뺏을 수 있다고 믿는 착하고 좋은 일 몇 가지를 해서 여론을 자꾸 돌이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 무너지고 있는 중추와 핵심을 상실해 가고 있다. 어젯밤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눈물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영국 땅에 가서 첫 번째 영어로 설교, 한국에서는 1시간 설교해야 원하는 만큼 설교를 하는데 영국에서 영어로 하니까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일 먼저 스코틀랜드에 가서 스카리시들을 데리고 설교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볼 때 눈물을 잃었다. 한국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새벽에, 밤에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기도가 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제 목사님 말씀 듣고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앞세대는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팠어. 남들보다 우리가 이렇게 괄세당하고 못 사는 것이 서러워서 다양한 이유로 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앞세대를, 어떤 면에서 우리가 더 훌륭한 세대들이셨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내용에 더 충실하고 본질에 더 충실한 눈물, 나 같은 것을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어디를 보아도 일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풍성한 선물을 값없이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선물을 자격 없는 우리 같은 것들을 향하여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각. 오늘 조국 교회 안에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나보면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마다 입을 열면 무수한 간증이 쏟아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늘 마음이 두려운 것은 끝없이 그 간증이 자기들을 공교하게 만들어주는, 자기를 다 깨뜨리고 자기는 간대 없고 우리 같은 자를 선대하시는 주인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나라의 다름과 은혜의 영화로움과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의 아름다움과 구주의 형용할 수 없는 대속의 영화로움만 늘 끝없이 드러나고 높아져야 하겠는데, 간증은 하는데 그 속에 자아가 펄떡펄떡거리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주님을 만나고 은혜에 대한 감격은 너무 많은데 은혜가 자기가 남다른 것처럼 만드는 무수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입을 닫고 주인이 하신 일을 드러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희생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주님이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인데요,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집근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하게, 절대로 나를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살면 때가 되면 주님이 보란듯이 높여주시겠구나,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이고 높아져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제일 많이 희생하고 왕이 제일 많이 손해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높은 자들은, 가장 많이 섬기고 종이 되는 자들이 그 나라의 높은 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울의 이야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의 성경 어디에도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자기를 말한 구절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그의 생애에 제가 보니까 한 3군데 정도 누군가와 비교한 대목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사도들 중에 제일 못한 자기를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성도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성도 중에서 제일 못한 성도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가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 구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도다. 내가 죄인의 괴수로다. 여러분, 영어로 I am the worst, 내가 제일 악하고 추한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 본문들을 다룰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설교 절대로 안 해요. 유교의 영향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 땅에서 겸손은 자주 부리는, 남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면서 겸손한 채 하는 것이 겸손과 너무나 동일시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외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겸손을 부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 거지.
왕이 제일 낮아진 나라, 왕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제일 많이 희생한 나라에서 조금도 높은 자리, 세상이 말하는 개념의 높은 자리를 원치 않고 섬기고 종되고 함께 희생하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이지.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비유는 마태복음 19장 제일 마지막 절과 20장 16절에 거의 똑같은 본문을 강조하는 비유예요. 주님이 이 두 본문 사이에 이 비유를 넣어 두셨어요. 그죠? 제가 한 절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장 31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많은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많은 첫째들이 꼴찌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변화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여러분과 저부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말씀이 묻어나는 삶, 높아지는 것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문화를,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극복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학벌이 중요한 사회에 왜 학벌의 차이 하나를 우리는 극복해내지 못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디에 태어났는가 하는 지역과 세대의 갈등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 조국 사회 안에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를 가지고 사람을 다른 눈과 다른 기준을 따라 바라보고 대하고, 사람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새로운 질서 안에서 여전히 몸은 세상에 있지만 다른 질서를 살아내고 다른 질서 앞에 복종하고 다른 가치를 선포하며 드러내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저여야 하겠는데, 제가 요즘 종해신학교에 잠시 볼 일이 있어서 한 번씩 가는데 30년 전의 악몽이 쫙 밀려와요. 신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너무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던 그때의 여러 모습들이 그냥 짠하니 와요. 왜 이렇게 장대기를 좋아하는지, 왜 이렇게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방향을 상실하고 우리가 뭘 위하여 부름받았는지를 다 상실하고 엉뚱한 일,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세상의 간섭과 가치들을 뒤집었던 그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들을 받아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24년 로잔 대회를 치를 때 정말 그런 절정의 꽃봉오리 같은 우리의 변화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개혁과 새로움들이 그 24년에 꽃봉오리가 터지는 것처럼,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한 조국 교회가 복음으로 세계를 섬기는, 종되고 희생하고 식민지를 겪고 내전을 겪으면서 피투성이가 되었던 이 땅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 땅이 복음으로 열방을 섬기기 위한 겸손하고 깨어진 종이 되는 다른 시대를 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고 조국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이렇게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저 교회를 섬기고 한 교회를 잘 목회해서 훌륭한 목사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창조의 세계와 이 모든 열방과 민족까지 참 티끌 같은 우리들을 돌보고 섬기고 살리고 세우는 자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주의 은택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주님, 중추와 심장을 점점 잃어가는 이 조국 땅에 복음이 만드는 은혜의 빚진 심령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 감격과 감사와 노래가 무엇인지를 가르칠 줄 아는,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신실한 당신의 교회로, 성도로, 사역자들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